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며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둔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생일은 탄생의 기쁨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잔치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낙원을 잃고 죄악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이 성탄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도 우리들처럼 마냥 기뻐만 하고 계실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려고 사형장으로 내보낼 때, 물론 죽어야 할 사형수 입장에서는 정말 기쁘다 구조오셨지요. 축하하고 찬양할 일이지만 아들을 죽는 가운데로 내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저는 오늘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성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떠실까?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단순히 캐롤송이나 부르고 크리스마스 트리나 만들고 선물이나 주고받고 아니면 휴가를 얻어서 가족끼리 여행이나 가고 이런 날 정도로 성탄절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의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탄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으로 인브레이크, 파입되어 들어오신 날, 이 들어오신 그날,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피조 세계에, 그것도 피조물이 되어 피조물에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낮고 천한 인간 세계에, 그것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미천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유대 땅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유 안으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도대체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작아지셔야 피조 세계인 역사 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을까? 또 거기서 얼마나 더 작아지셔야 피조물인 인간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건 엄청난 자기 비하여 놀라운 자기 비움이요, 상상하기 어려운 자기 희생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탄이란 God make small,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작게 만드셨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God make small.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에는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의 소식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인간들이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대화적 소통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신약이 열리면서는 이번에는 직접 당신의 아들을 인간 몸을 입혀서 인간 세계로 내려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그것이 이루어진 날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이 성탄절은 묘하게도 연말연시랑 또 첫눈이 오는 시기랑 맞물려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마냥 들뜨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탄절이 하나의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종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참으로 기뻐하는 세계적인 명절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들도요, 성탄절 행사를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참 우스운 것은 전 일본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크리스마스를 가장 화려하게 행사를 치르고 준비합니다.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괜히 들떠서 떠들썩거리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해가 갈수록 성탄절에 교회는 점점점 조용해져요. 그런데 유흥업소들은 왜 그렇게 야단인지 모릅니다. 연말 대목을 보느라고 흥청망청 이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리느라고. 여러분, 교회보다 백화점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훨씬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교회는 갈수록 크리스마스 트리가 작아지고 유흥업소나 백화점은 갈수록 커지고. 어떤 술집 간판을 보니까요, 거기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네온 사인으로 이쁘게 트리와 함께 해놓고 그 밑에다가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썼느냐? 성탄절 기념 술값 30% 할인. 여러분, 사탄이 성탄절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절기보다도 이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가장 많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전후해서 너무도 많은 젊은이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절기가 됐다. 성탄절이 왜 이렇게 퇴색됐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를 어떤 날로 지켜야 하느냐?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인데 그 성자 하나님을 만나 경배하는 날, 이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과 마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 원래 미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배하다, 경배드리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언어적 의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미사를 드리는 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 성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리며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날, 마스, 미사. 그런데 그날을 휴가 가는 날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없다면 그 사람에겐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께 경배드리고 예물을 올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으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드렸듯이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인 마리아의 몸 안에서 잉태하실 수가 있을까? 그것도 가장 비천한 종의 형상을 입고 어떻게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영원한 무한자가 유한한 유한자 속으로, 역사 속으로 오실 수가 있고,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작게 만드셨을까? 아니,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라도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역사 속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이 성육신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사건,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말로 사랑한다는 말은 쉽지요. 그러나 행동으로 직접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가시오 기다모리가 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또는 하나님의 아픔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결단을 하기까지 그만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아픔과 뼈저린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모리는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라고 정했습니다. 그냥 철없는 애기들처럼 성탄절이라고 마냥 즐겁고 행복하게 기뻐만 할 것이냐?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뼈저린 사랑을 행동적으로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이게 찬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크리스마스는 성부 하나님의 희생적 아픔의 날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집에 아들이 하나씩 있지요. 내일 사형 집행되어야 할 사형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 여러분의 아들을 대신 사형장으로 내려보낸다.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형당해야 할 사형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서라도 그 사형수를 살리려고 할까요?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성부 하나님의 희생적 아픔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피조 세계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특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우리 인간들을 차마 눈뜨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할 때 마냥 기뻐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제 상상 밖에 있는 사랑의 크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자.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자, 이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뜻을 이루려고 성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부 하나님의 아픔, 성부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엇라 설명할 수 없고 무엇라 표현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아픔의 사랑을 성탄절에 한 번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성자 예수님의 자원적인 아픔입니다. 외아들을 내려보내어 십자가에 죽여야 하는 성부 하나님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직접 인간이 되셔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야 하는 성자 예수님의 아픔은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으로 내려온다,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죄인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나는 이제 죽으러 내려간다, 그 결정을 하고 내려오셔야 하는 성자 예수님의 자원적인 아픔,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죽으러 가는 사람이 뭘 기쁘겠습니까? 죄값을 치르러 가는 사람이 뭐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절규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절규하며 아픈 마음을 호소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게 성탄절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니, 여러분, 그것도 구름 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게 아니라, 백마 타고 왕이나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여인, 미천한 여인인 마리아 몸을 통해서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팔려 십자가에 죽어야 하니 성자 예수님의 고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성모 마리아 하면은 올리비아 헤세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마리아가, 여주인공이 올리비아 헤세였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무지무지 예쁘구나.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책을 읽다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성모 마리아를 비하시키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돈만 벌면 이 동네를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도 안 좋고 영 사람 살 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범죄인을 유배시킬 때 나사렛 동네로 귀양을 보내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는 항상 귀양 온 범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강도 만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동네예요.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강도를 만나요. 제일 무서운 것이 여인들입니다. 해 떨어지면 밖에 못 나와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나이 먹도록 강도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제가 올리비아 헤세라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 닮았을까요?
엄마 닮았겠죠. 저는 그것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아랑도롱처럼 멋진 남자로 이 땅에 왔다 하면 참 우리가 기죽었을 텐데 어쩌면 여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오셨을까?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인데 그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여인,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정말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이 그것도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아픔, 이것이 성탄입니다. 왜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이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 땅의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귈 때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한테 먼저 가서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는 것은 자존심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틈만 있으면 본성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올라가고 지배하려고 그러지, 남한테 낮아지고 남의 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그것도 자원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누가 인류를 구원할 구속을 담당할까? 아버지 하나님 지가 담당하겠습니다. 창세 전에 천상의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이 일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자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 길밖에는 인류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는 길은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를 건져내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신 것처럼 죄악 속에 빠져 죽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으로 뛰어들어 자원하여 오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죽어가는 인간 입장에서 보면 크리스마스는 무조건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왜요?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살게 되었으니까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 하늘을 떠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하는 참으로 아픈 날, 십자가의 죽기로 결심하고 내려온 날, 이 모든 아픔을 무릅쓰고 죄인을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날, 주님의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신 날, 주님의 생명과 죄악을 맞바꾼 날,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성령 하나님의 현실적인 아픔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성부 하나님도 아팠고 성자 예수님도 참 아픈 날이 되겠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이 아픔을 가장 크게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아기로 잉태케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을 줄이고 줄여서 작게 만드셔서 미천한 여인의 몸속으로 잉태케 해야 하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드셔야 하는 성령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10달 동안 지키며 자라게 하셔야 했고, 그 예수님을 탄생시킨 다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일까지 성령님이 모두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간혹 드라마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비극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판사가 사형 온도를 내릴 때 그 사형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명을 받들어서 사약을 내려야 하는, 사약을 마시고 죽어가는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 참으로 영광스러우신 성자 예수님을 마리아 몸속으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잉태시킬 때, 종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할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까?
아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보다도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속 이끌어가야 하는 성령 하나님의 아픔은 더 크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아픔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엄청난 일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직접 행하셔야 했을까?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나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가? 도대체 인간의 머리 갖고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신비한 하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가십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비한 하늘 사건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번 성탄절을 임해야 할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아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물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날이니까요. 하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보는 성숙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 어떤 종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도대체 풀리지 않는, 아마 천당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까? 그것도 죄인 되었을 때 죄로 인하여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건 천상에 가서나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주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세계에 와서 사랑을 베푸신 그 본을 받아서 우리도 조그마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랑과 희망을 예수님처럼 주는 성탄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좀 펴고 불우한 이웃을 구제하고 소외된 사람을 좀 돌볼 줄 아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픈 사랑 이야기를 한시도 잊지 말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께 돌아오는 주일은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며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올리는 복된 성탄절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